우리가 어제 그 예수님의 그 권위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인데 그 권위에 대해서 남용하는 이들이 있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남용의 사례가 제비뽑기라고 하는 것인데요. 고대 근동에서 이 제비뽑기 방식은 아주 흔하게 사용되는 방식이었었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고대 근동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서 제비뽑기 방식을 취했던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도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제비뽑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곤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제비뽑기 방식은 성경적인 방식이 아니다라고 평가하는 이유는 느헤미야 시대 이후에 이 제비뽑기 방식이 자신들의 권력,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식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제비뽑기 방식을 예수님께서도 언급하시지 않으셨고 유일하게 신약성경의 특별한 경우가 마띠아를 선출한 그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사용했던 예가 하나 있을 뿐입니다. 특별히 그때의 마띠아를 선출한 것도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신 12번째 사도는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제비뽑기 방식을 이렇게 미리 언급하면은 이번에 신방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우리 해마다 해왔던 이 말씀 카드 그 책갈피죠. 책갈피를 드리는데 자꾸 뽑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제가 그 듣기에는 좀 거슬리는 표현이었거든요. 뽑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책갈피 하나 이렇게 말씀 구절 써 있는 책갈피 하나 교회에서 선물해 드린 것 뿐인데 이걸 마치 뽑기로 이해하셔갖고 1년 동안 그 말씀 하나 붙잡고 평생을 1년 동안을 그거 하나 붙잡고 그게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계시적으로 주신 말씀으로 알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말씀 한 구절 적혀 있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라고 여러분들에게 기억나게 또 여러분들 성경책을 읽어 나갈 때 여기에 표시된 어떤 책갈피 기능이 있겠지만 그래도 좀 예쁘게 책갈피 기능으로 쓰시라고 드린 건데 마치 이게 무슨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마냥 그 뽑기라는 표현들은 이제 앞으로는 안 쓰시면 좋겠어요. 그냥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린 거니까 그거 보시면서 늘 매일 말씀 묵상하라는 뜻인가 보다 생각하시고 매일 좀 진도가 나가면서 그 다음 읽을 말씀 표시하라고 드린 책갈피인데 이것을 너무 특별한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려요. 또 어제 말씀에서는 그 권위에 대한 남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마찬가지로 이 제비뽑기도 느헤미야 시대 이후에는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설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제사장들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들을 이 카리스라는 거죠. 여러분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카리스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권위. 그래서 주신 그 은혜로서 카리스마가 발휘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신의 그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물질을 동원하고 제비뽑기의 방식을 변질시키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오늘 이 포도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권위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이 그 권위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비추어서 사용하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권위를 엉뚱하게 쓴, 즉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그들이 이 비유를 통해서 듣고 알게 돼요. 오늘 그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발견해 보자는 거예요. 주인이 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겨요. 그리고 농부들에게 이제 새로 줬다는 거죠. 그리고 마땅히 그들이 거기서 일하고
거기에 대한 품삯도 받지만 거기에 대한 열매를 주인이 돌아올 때 또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의무를 가진 자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농부들이 자신에게 준 그 권위를 엉뚱한 데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농부들이 잘 하는가 이렇게 점검하기 위해서 주인이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요. 그런데 이 농부들이 그 종들을 쳐서 죽이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더니 그들도 그와 같이 하고, 이들이 나를 무시하는 처사인가 생각해서 아들을 보내면 그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할까 해서, 그 주인의 권위를 인정할까 해서 아들을 보내었더니 이번에는 이 사람이 상속자이니 이를 죽이고 이 모든 것을 자신들이 차지하자, 그 유산을 차지하자 모의하고 그 아들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라고 이 비유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농부들이 주인에게서 이 포도원을 새로 받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권위를 주시고 그 포도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 권위를 남용한 사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벌어졌던 일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권위를 가지고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지시할 땅으로 보내신 거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로 하여금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 이 표현이 인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도 인류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셨고, 또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구원의 계획이 아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버렸더니 그 인류 구원을 위한 복음이 전 세계로 이어져 갔다라는 이런 표현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또 계획의 일부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그래도 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특히 그 권위를 맡긴 대제사장 바리새인 또 장로들 서기관들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자신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림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그 시오니즘이라고 해서 자신들만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오해한 사건이죠. 결과적으로 그들은 메시아를 버렸고 죽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복음을 들고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 놀라운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역사에 어찌 보면 그 역적이 된 거죠. 한마디로 역적이 된 거고, 또 그것을 사모하는 그 열매를 제때에 이렇게 가꾸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이 넘어가게 된 그런 사건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과도 맞닿아 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그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을 때에 선지자들을 그때그때마다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잡아 죽이고 어떤 이들은 가두고 또 그들의 말을 고지 듣지 않고 결국 그들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외면당하고 이스라엘 역사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지금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망하지만 70년 포로기를 지나서 결국은 돌아올 것이다. 또 포로기를 지내는 사람들에게 절망하지 않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권면하고 너희가 마른 뼈이나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듯이 그 마른 뼈들을 모아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것이 큰 군대를 이루어서 살아난 것처럼 너희 백성이 살아날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권면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얼마 동안은 또 하나님 중심으로 또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역시나 몇 세대가 지나고 하나님 잊고 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때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400여간이 지나요. 400년간 침묵해요. 아무리 그들이 외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시다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분이 있었고 메시아로 모시는 분이 있었고 그렇지 않고 오늘 여기 말한 것처럼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린 사람이 있고 죽인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다른 사람이라고 치부해서는 안 돼요. 우리 삶에서도 말씀을 버리고 외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불신자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모르니까 들은 바가 없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들은 바가 있고 말씀으로 주신 바 되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지 아니하고 묵상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버린 돌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무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요. 우리가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무엇이 다르냐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지 않으면 날마다 이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바리새인들,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과 무엇이 다를 게 있냔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그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죽임 바 된 이 악한 농부들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 악한 농부들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자신들을 향해서 이 비유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알았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 악한 농부의 비유가 자신들을 향한 비유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46절에 잡고자 하나 그들 생각에는 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잡아 죽일까 이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알았는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도 아는데 여전히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지 못한다? 그럼 이들과 다를 게 뭐냐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 주신 말씀들을 날마다 상고 묵상 부여잡고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언제까지 회개만 하다 끝날 거냐고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는 이 시대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만 국한된 비유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어가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걷어차버리면 이 복을 누가 받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대로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받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가호호 방문해서 평안을 빌라 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라 하잖아요. 그 사람이 받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 돌아간다 그랬어요. 제자들 너희에게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빈 평안가. 그 빈 평안이 그들이 받지 아니하면 그 평안을 선언한 사람에게 돌아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그 혜택을 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것을 받고 묵상하지 아니하면 그 복음에 대한 혜택은 다른 사람이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또 누군가에게는.
적어도 우리는 이것을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얼마나 귀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때를 따라 또 말씀을 맡은 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세요. 그리고 또 그때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된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싫고 저게 싫고 하다가 말씀을 저버리게 되면 또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손해가 나는 거예요. 또 그 기간만큼 또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갈급함이 있는데 채워지지 못하고 강팍함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 그것을 기경하기 위해서 또 주의 종들을 보내죠. 그 강팍한 마음들을 기경하기 위해서, 갈아엎기 위해서 또 보내요. 근데 그 강팍한 심령이 여러분 그게 쉽게 갈아지겠어요? 쉽지 않아요. 회개함이 없다면 그 사람이 왜 강팍하게 됐는데요? 자기에게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강팍해지는 거예요. 내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아무리 붓고 말씀의 은혜를 주어도 그 사람이 받지 못하는데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데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해요. 좋은 씨를 뿌렸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밭이 다르다고 얘기해요. 좋은 밭이냐 돌짝밭이냐 가시밭이냐 길가에 떨어지냐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밭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포도원이 나쁜 포도원이었나요? 좋은 포도원이었었어요. 거기에 악한 농부들이 있었을 뿐이지. 그리고 주인은 그것을 받지 못하는 제때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함을 인하여서 심지어 종들을 죽이고 악한 그들, 아들마저 죽인 악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러보시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를 어떻게 하겠느냐,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결과적으로 포도원을 제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들에게 넘겨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우리 넘겨주는 일이 없어야 돼요. 이 포도원을 가꾸어서 많은 열매들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좋은 농부, 성실한 농부, 게으르지 않는 농부, 이런 농부로 살아가는 삶이 된다. 그래서 그 돌이 그대로 우리 성전을 지어가고 이루어가는데 모퉁이 돌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이 우리 교회에 녹아지고 성도들의 삶에서 녹아져서 서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어져 가야 돼요. 거기에서 많은 열매들을 맺고 그 열매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좋은 농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43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분복은 다른 사람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러길 바라지 않아요. 우리 봉산교회가 이러한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맡기신 이 포도원을 잘 가꾸어서 여기에서 좋은 열매들로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빼앗기지 않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촛대가 옮긴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이 촛대가 옮겨지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는 이 촛대를 부여잡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부지런한 농부로, 좋은 농부로 남아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일들을 지키지 못하면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건 이스라엘 삶에서 이런 풍속이 있었어요. 죄를 지었으면 돌로 치는 풍속 기억하시죠? 돌로 쳐서 저 사람들의 머리가 깨져서 죽지 아니하면 일부러라도 큰 돌을 들어서 그의 머리를 향해서 떨어뜨려서 죽이는 게 그들의 풍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잘못, 그들의 죄에 대해서 그들이 몰랐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왜? 강팍했기 때문에. 또 더 강팍한 것은 45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 가리켜 말씀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4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자 하나, 오직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일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권위 있는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걸 알면서도 이 말씀을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우리 삶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 되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나를 찌른다고 해서 나의 어떤 삶의 부분을 가슴 깊이 깨닫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게 찔림이 된다고 해서 말씀을 버리고 한다면 우리가 받을 복이 어디 있겠어요? 대부분 보면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또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눈물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이유에 하나는 그 말씀의 은혜로 인해서 눈물이 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찔림이 돼서 눈물이 나기도 해요. 아, 내가 왜 진작 이렇게 생활하지 못했을까?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목사라는 이 직함이 뭐 여러분들이 흔히 목사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다른 게 힘든 게 아니에요. 목사도 똑같이 평신도인데 그저 말씀을 맡은 자일 뿐인데 목사라고 하는 이런 직함을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보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적인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좀 달라요.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그냥 저는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직무를 행할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목사는 좀 더 나아야 되고 뭔가 더 특별해야 되고 말씀에 대해서 더 중요한 책임이 있고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참 힘든 거거든요. 그런 마음에서 이 말씀을 묵상함에 있어서 저나 여러분이랑 같이 느끼는 거예요. 왜 내가 매일 이런 말씀을, 이렇게 귀하게 주신 말씀을 내가 내 삶에서 녹아내지 못하고 처절하게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 뿐이에요. 똑같이. 저는 잘 사는데 여러분이나 똑바로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때로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과 다를 게 뭐냐.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킵시다. 좋은 포도원으로 만들어서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드립시다라고 같이 하자고 말씀드려요. 권유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 삶에서 실천이 되고 맡기신 포도원 안에서 좋은 열매 맺기를 수고로 일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만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